우리 인생 여정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이 주어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고 광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상하지 못한 풍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광풍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아주 위태롭게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은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조금 더 위기감 있게 이 누가는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을 제자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보면 그 구성원을, 이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그래도 그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잠배가 굵고 또 경험이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풍 앞에서는 소수무책입니다. 자, 경험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 보면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이 전문성도 아주 여러분 대단하다는 전문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이 광풍 앞에서는 아주 무기력하고 소용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내가 살 수 있다,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업이 좀 되니까 내일도 괜찮다, 이거 여러분 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경험이 있고 이 전문성이 있어도 광풍 앞에서는 아주 여러분 무기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참 순간순간마다 이 주님을 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 참 이 놀랍고 도전이 되는 것이 풍랑이 치는데도 예수님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는 이게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숙면을 취한 10가지 방법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자기 전에는 목욕을 하고 또 좋은 침대에서 자야 되고 불도 이건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너무 밝아도 안 되고 이 어두워도 안 되고 아주 이 적절한 이 불도 있어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주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 귀한 말씀입니까? 자, 어떻게 예수님이 이 광풍 중에서도 주무셨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고된 수고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배를 타기 전에 많은 무리들에게 아주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이제 배에 이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셨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 단잠, 깊은 잠은 분명히 여러분
이 고된 노동, 수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계속되는 연휴 가운데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놀고 하니까 깊은 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이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 의미요법이라는 그 심리학 그 새로운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의 그 책 중에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이 귀한 교훈을 많이 주는 그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데 나치에 잡혀가서 아주 고통스러운 수용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들어갔을 때 그가 겪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의사였을 때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가 다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입니다. 교과서에 보니까 잠은 몇 시간 자야 된다, 몇 시간 자지 않으면 죽는다, 이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나치 수용소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잠이 아주 적게 자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나치 수용소 안에서는 한 번도 이를 닦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잇몸이 붓지 않고 아주 여태까지 잇몸이 최고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이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도 어느 때보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용소에서 겪었고, 그리고 막 일을 하는데, 흙을 묻히고 일을 하는데 상처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곪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동상 외에는 이 상처가 나도 곪지 않더라는 게 아주 처절한 상황인데도 이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교과서의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용소에서 잠을 자는데 9명이 한 조가 되어서 잠을 자는데, 아주 작은 침상에서 담요 2장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포개면서 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을 잘 시간이 되면은 놀랍게도 이 잠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은 비록 몇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잊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그 시간인데 아주 깊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예민한 분인데, 그 폭에서 자는데도 거뜬하게 잠을 자고, 그리고 옆에서 바로 코를 골아도 그게 개의치 않고 깊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요, 빈둥빈둥 일주일 동안 놀고 이런 분들은 주일 예배가 사모가 안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 이 육체적 힘도 필요하고 영적인 힘도 필요한 분들이 주일을 기다리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와서 안식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 거기에 안식이 옵니다. 깊은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광풍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의 평안. 지금 나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최고 귀한 교인, 복된 교인이 뭔가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교인입니다. 이분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흘러옵니다. 이웃들에게도 대화를 하면 평안이 흘러와서 이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을 잠재우게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는 것, 이거 축복이거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안이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참 이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지위가 있고 뭐 좋은데 여러분 뭐 산다 해서 이게 행복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평안 어디에서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는 데서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영성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품에 여러분 안기면 깊은 잠을 잡니다. 이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아주 귀한 영성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뭐 걱정이 없습니다. 다 그 엄마 품에 안기면 아주 여러분 깊은 단잠을 잡니다. 자,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그 신뢰에서 평안이 오게 되고, 그 평안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아주 깊은 단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또 광풍 가운데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 무엇의 구애를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큰 광풍도 개의치 않으시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셨기에, 창조하시고 다스리기에, 자, 그분을 거슬려서 반항하는 여러분 이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스리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평안한 가운데 잠도 자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큰 광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큰 광풍 가운데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아주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이 불신앙을 우리가 몇 가지로 조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마가는 아주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게, 예수 믿고 죽은 부활에 여러분 소망이 있거든요. 부활의 믿음이 있거든요. 찬송하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보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두려움도 이겨내고 어려운 문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좀 보면은 너무 환경에 대해서는 잘 분석하고, 광풍이 어떤 광풍인가 잘 분석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힘써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깊이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좀 더 깊이 아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문제는 너무너무 파악을 잘하는데 뭐 시대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파악은 잘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힘써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 거기에서 여러분 평안이 나오고, 거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오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목사님, 제가 착한 일도 못하고 예배도 빠지고 그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10년이 넘게 교회 다니셨는데도 이 믿음의 대상을 자기 행위로,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교회도 못 나오고 부족한데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게 될 때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일이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내 의와 내 행위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올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불신앙, 또 한 가지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자,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려운 문제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죽게 되었고, 자녀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제 망하게 된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광풍만 보고 판단합니다. 광풍만 보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이성적 판단, 이 광풍을 판단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 여기는 신앙도 없고 여러분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광풍만 보고 이성적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거, 이거 성급한 판단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주어지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줄여 죽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먹을 거 없어서 죽겠다고, 이제 죽는다고 말했고, 광야에서 죽는다고 불평했지만은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걱정한 것처럼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불순종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자꾸 여러분 죽겠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러분 멸망당했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일이 해도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런 여러분 신앙에는 안 됩니다. 성급한 판단,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천국에 들어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죽겠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죽겠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급한 판단, 이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이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광풍만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무관심하게 보이고, 예수님은 지금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서 제자들의 이 외침에 깨어서 바람을 꾸짖고 또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좀 미안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잤다, 너희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자면서도 너희를 돌본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무시면서도 제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 하영조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데,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죽으면 너희만 죽냐,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자, 죽어도 어떻게 여러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시고 함께 동행하는데 왜 너희만 죽느냐?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망하는 게 없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죽는다고 자꾸 합니까? 이제 교회가 끝이다. 이 교회를 목회해 보니까 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이제 끝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뭡니까?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습니까? 죽음이 없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도 함께 하고 자녀들과도 함께 하고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무시면서도 돌보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꼴찌 박사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 조명한 교수님이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건국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이제 지원하는데 카이스트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원서를 넣는데, 이 카이스트는 딱 조건이 뭔가 하니까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체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원에서 받지 않은 그 체력, 이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에게 결핵균이 이 보균 환자로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결핵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제출하니까 이 학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 이 카이스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도 되었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카이스트를 지망했는데 이거 뭐 시험도 쳐보기 전에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었는데 1년 동안 이제 몸을 가꾸기 위해서 요양 이 친구 그 농장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쭉 몸을 돌보는데 1년 사이에 20kg이 찐 거예요. 이 결핵균도 낫게 되고 몸무게도 53kg에서 73kg. 다음 주에 오시면 보겠지만 이 20kg 찌는 게 지금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73kg. 저도 궁금합니다. 이 몸무게가 궁금하거든요. 이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쭉 지나와 보니까 이게 왜 20kg, 지금도 20kg 그대로 유지된 73kg인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에 20kg의 이 체중이 없었다면 이 버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학을 위해서 그 공부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체중을 20kg을 찌게 해서 지금까지 이 20kg을 찌게 해주는데 이건 은혜로 찐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먹어서 찐 게 아니고 이건 은혜다는 게 이렇게 그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이제 와서 감사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왜 결핵균이 그의 몸에 들어온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깊고 오묘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핵이 와도 감사하고 뭐 아픔이 와도 감사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자,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김홍만 장로님이 동영상 하나 보내주었는데 이 북한에서 이제 그 탈북 북한에서 잡혀서 아주 이 고생하던 이 목사님이 그 풀려났는데 임현수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귀하게 지금 쓰임 받는 목사님인데 그 지옥과 같은 북한에서 이 강제 그 노동 수용소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참 도전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조금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이 있었어요. 은총의 표적들이 있었어요. 시편 89편을 읽다가 이 sign of favor라고 하는 말에 제 눈이 딱 섰고 하나님이 은혜의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를 다시 드리게 되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제 많은 수백 가지의 기도 응답을 간증할 수가 있지만 뭐 요 근래에 기억나는 것 하면 너무 더워서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땡볕에 뭐 머리 빡빡 깎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은 머리가 꽤 자란 편이에요. 근데 빡빡 깎거든요. 조금만 자라면 또 빡빡 깎고. 그런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 온 몸이 땀이고 옷을 벗고 해도 땀이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물빨래하고 다 속옷도 갈아입고 4번을 하루에 갈아입고 4번 빨래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바람을 좀 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는데 설교는 잘하고 왜 너는 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니까 바람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 제 양옆에 이제 다 골짜기고 양옆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바람이 한 점도 안 불었어요. 조용하고 나뭇잎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서 갑자기
대형 선풍기를 튼 것처럼 바람이 제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제 속에서 막 찬송이 나오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일하는 게 힘이 들지가 않고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인 줄로 믿으세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가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며 그랬고, 무엇을 가든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재미가 붙어갖고 덥게 하면 하나님 바람 그러면 바람 뭐 불게 해주세요까지 안 해도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걸 수십 번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고 일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작은 꽃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기하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너무 즐겁고, 풀벌레의 합창소리도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여기서 더운 여름에 시내에서 고생하시겠지만 저는 산속에서 즐기다가 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 북한에 잡혀가서 신앙 때문에 15년 동안 이 북한을 위해 돕다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조금 나아져서 이 종신형을 받게 됐는데, 너무 지옥과 같은 이 수용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간증을 했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분들은 북한에 좀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큰 경외감을 갖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이 41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 40절에는 무서움입니다. 자, 이 40절의 무서움은 이 광풍으로 인해 주어지는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자,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염려로 발생한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기적을 베풀고 나온 다음에 주어진 이 경외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느끼는 경외감입니다. 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주어진 두려움은 이건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어진 두려움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때 그 두려움, 그건 여러분 이사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믿음을 세우고 아주 복되게 한 경외감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와 주님의 기적으로 주어진 두려움, 이게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많이 식어집니다.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두려움을 인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소개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믿음이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이 됩니다. 자, 여러분 폭풍을 위한 두려움은 폭풍에만 집중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자, 그가 누구인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크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크게 보이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풍랑은 아무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 경외감, 그 기적을 통한 경외감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광풍에 집중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 두려움, 여호와께서 주는 두려움,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축복은 바로 이 경외감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 확장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새겨야 될 것은 바람과 바다도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여기 중요한 말씀은 도라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죄송합니다. 영어로 보면 even 뭐뭐조차도. 자, the wind and the waves. 바람과 바다도. 자, 이건 예수님의 통치 확장입니다. 전에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축복입니다. 전에는 내 괴롭힌 사람 간섭한지 몰랐습니다. 내 자녀들 다스린지 몰랐습니다. 내 사업장을 다스린지 몰랐습니다. 내 가정을 다스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역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거든.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통치의 능력이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바람이 구하듯이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제가 지금 이제 논문을 좀 쓰고 있는데 책을 막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책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좀 웃어도 할 수 없는데 이 책이 보이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좀 보이게 해달라고. 그럼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너무너무 그것까지도, 그것조차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영역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통치가 확장되는 사람일수록 위대한 일을 합니다. 자, 어떤 교회는 열방도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이 중요한 거거든요. 통치가 자꾸 넓어집니다. 기도에 여러분 이 내용도 넓어집니다. 역사도 일어나겠죠. 전에는 좁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바람과 바다도.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자녀도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는데, 아멘. 교회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다스리십니다. 자, 여러분,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통치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환경을 자꾸 결정하게 합니까? 이 광풍에 내 자신을 맡기면 됩니까?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맡기면 됩니까? 내 자신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결정권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요, 다 주관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임현수 목사님,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거든요. 이 통치 영역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바람과 바다도 이분이라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꾸 넓어져야 되죠. 통치가 자꾸 넓어야 되죠. 아멘. 좁아지면 안 되죠. 요것밖에 못하는 예수님, 이건 안 되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멘. 김정은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죠. 그런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더 축복의 인생이 되죠.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요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여러분, 이건 주님이 다스리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죠? 아닙니다. 다 모든 삶을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자였는데, 그도 많은 그에게 어려움이 주어져서 고민과 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루터가 잠자리 들 때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 주옵소서. 저는 잠을 자러 가야겠습니다. 자, 잠자러 가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는 거죠. 왜 여러분 호들갑을 떨고 성급한 판단을 하고 돌봐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아우성을 칩니까? 자, 여러분 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